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까? 저는 지난주 초에 참 제가 난생 태어나고 처음으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디 저뿐에 계십니까만은 참 그날 저녁에 참 편안히 식사하고 다소곳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게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니고 상하 좌우로 흔들려요. 상하 좌우로. 그래서 내가 이게 지진이구나 싶었어요. 사실 지진 파동이 제일 위험한 게 상하 좌우로 흔들리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한 30분 지나니까 그 다음에 또 강력한 흔들림이 왔어요. 제 눈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온 천지가 그냥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이게 초점이 안 잡힐 정도로 그 정도로 물론 이제 저층에 계신 분들은 별로 덜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저처럼 14층 이상 높은 데 사시는 분들은 그 이제 흔들림 강도가 더 심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TV를 탁 틀었어요, 바로. 그런데 여전히 TV에서는 뭐 라이브 쇼를 하고 웃고 즐기고 뭐 뉴스도 계속 그냥 진행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전화를 하면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니까 스스로가 심리적인 굉장한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걸 두고 이제 패닉 상태라고 하나, 패닉 상태. 패닉 상태에 딱 들어가는데 난생 처음 그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옆에 우리 집사람은 어지러워가지고 정신을 잃고 막 어지럽다 그러고 저도 정신이 조금 어질어질하고 어지럽고 그래서 잘못하면 세 번째로 더 큰 파장이 오겠다 싶어서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에서 내려가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런 위기 경계에서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급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서요. 그런데 그 불과 몇 초 안 되는 그게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주문들이 다 밖으로 다 나와 있었어요. 우리만 맨 늦게 내려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갑작스런 이런 참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그 엘리베이터 쭉 타고 내려오는데 여기 좀 사람이 그래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나 봅니다.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그 24장에 마지막 심판날에 그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날이 다가오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늘에 이를 성신들이 빛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평상시에는 전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평안한 시대에는 뭐 마지막 심판의 날, 종말의 날 전혀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불과 그 짧은 몇 초 상간, 그 몇 초의 위기를 딱 겪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영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세상 사람들은 감히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믿음 생활을 하지만 너무 우리가 세상적으로 키워져 사는 사람 이런 생각 못해요. 그냥 지진이 일어났구나. 뭐 이 정도로 자연현상으로 치부해버리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그 짧은 몇 초, 몇 시간이었지만은, 저는 다시 한번,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종말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롯의 사회들처럼 곧 지금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 심판에 내린다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상관하지 않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복음을 보게 되면은 복음이 선포되는 시작과 그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주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3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마지막 날 이 종말 시대에 마지막 심판 때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도둑이 언제 몇 시에 온다고 말하고 옵니까?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심판 때는 도둑같이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잘 산다, 건강하다 이럴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심판을 강조합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종교들은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종교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복 많이 받아가고 그저 이 세상이 유토피아적인 이상국가를 이룩하고 뭐 이런 이상한 논리 속에 빠져들이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반드시 창조가 있으면은 마지막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마지막 종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즉 종말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하나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육체적 삶을 다 살고 일찍 왔든 늦게 왔든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와가지고 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육체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인가? 아닐 거야. 우리는 사실 이런 엄청난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삶이 무사히 평생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세상적인 삶에만 깊이 깊이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날,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디어지고 방심한 채로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불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사도 베드로 같은 이런 심판의 이 메시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자 우리의 무뎌진 이 영적 정신을 깨우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그래요. 이 역사의 종말, 또 개인적인 종말을 의식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과 이 교회의 생명과는 항상 이렇게 밀접한 관계성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종말적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 교회는 역동적이었습니다. 교회는 건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세기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왜 그토록 은혜가 넘치고 왜 그토록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그 배경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의 근간을 잇는 신앙의 가장 핵심 중심은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에 대한 신앙. 그래서 그들은 그 같은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생명을 내어 던지고 이 신앙을 사수하고, 개인이든 교회든 쇠속화되지 아니하고 병들지 않고 어떤 핍박 가운데서 수백 년 동안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결국 신앙을 지켜내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핍박의 시대가 지나고 평화의 시대가 돌아왔을 때에 교회가 자유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을 때에 가장 그동안 중요했던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포기해버렸어요. 교회가. 종말적 신앙을 포기해버린 그 순간에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점점 세상과 가까이지고 세상과 결탁하고 결국 이 교회가요, 세상 물을 잔뜩 퍼마시고는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중세 1500년 교회 시대입니다. 중세 1500년 교회 시대. 오죽 했으면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그래요. 복음이 이 땅에 처음 전해진 그 초기에는요, 불교와 그리고 유교의 사상 때문에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비판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근대 오대로 가지고 일제 압제로부터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가장 왕성하게, 강력하게 부흥운동이 일하던 데가 바로 그때 아닙니까, 여러분? 일제 압제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와 같은 박해 시대에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5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6.25 민족 상전의 비극을 맞이했을 때도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그때가 교회가 더 건강했어요. 그때가 북쪽에 믿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편해 오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 처소가 세워지고 오늘 한국의 큰 교회들이 다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60년대, 70년대에 암울한 세대를 겪으면서도 우리 한국 교회가 놀라울 정도로 저돌적으로 교회가 부흥되어 왔던, 그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그 원인이 뭐냐?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그 중심에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손양은 목사님이 작사하신 주님 고대가, 요즘은 찬송가 4절로 길다고 하잖아요. 그 6절에 있는 찬송가에서 거기 보면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낮에나
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별로 좋아할 찬양이 아니죠. 6, 70년 하더라도, 뭐 저희 어릴 때 하더라도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 우리 어르신들은 그 당시에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철학 기도를 하면서 이 찬양 눈물을 뚝뚝 흘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소망 삼고 그 어려웠던 시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21세기 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취약해지는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교회가 점점 현실과 타협하고 교회가 점점 세속적인과 타협하고 교회가 너무 정치적이고 교권적인 단체로 변질되어 버리고 이 개인적인 신앙관도 그래요. 너무 현세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버렸죠. 중세 교회가 뭐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현대 교회가 마치 중세 교회를 보는 듯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가 종말론적 신앙관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에 있어서 참 회복해야 할 이 신앙이 바로 저는 이거로 생각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에 대한 진정성, 이 진정성에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 뜨겁고 간절한 영적인 열정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참으로 지금까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온갖 인생의 괴로움을 당하고 각종 믿음의 연단 속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래도 이런 환난과 여러 가지 인생의 고음감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신한 성도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절박한 그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찾기를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의 절박함을 알고 이곳에 나오는 성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이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면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역경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그런 성도들은요, 오히려 어떠합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먼저 하나가 뭡니까? 보면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이거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과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가 우선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은 우리의 속사람 한 복판에서부터 계속해서 꾸준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갖고 우리의 속 사람의 각성이 일어나면, 각성이 계속 일어나면은 우리가요, 정신을 차리게 돼요.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리고 근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성도는요, 근신하는 자세가 딱 잡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물을 바로 봐도 그 사물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흐름. 세계적인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인 흐름, 윤리적인 흐름, 영적인 흐름, 정치적인 흐름, 경제적인 흐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는 분들은 위기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좁혀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저 북쪽에 김정은인가 핵개발을 하고 핵폭탄을 만들고 이제는 1년에 20개씩 이상 만들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갖춘, 그러니까 보십시오.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지금 위기의 순간이 지금 우리가 빠져들어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의 수렁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걸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 사실을 우리의 영혼 깊이 깨닫는 성도는, 지금 그야말로 다른 어떤 일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할 그런 순간이구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구나. 영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깨달음이 와요. 영적인 사인이 온다, 그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외국의 어느 유명한 물리학자가 그런 경고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 경고를 듣고도 정작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지금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시대를 우리가 진정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그분이 우리의 지각을 이용하시고, 그분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인의 사태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급성과 긴급성을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지금은 바로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영적인 지각을 갖게 되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렇게 탄식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위기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려도 아직까지 허황하게 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영적인 지각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우리 세상 가운데 그저 편안하다, 안락하다, 전쟁이 없을 것이다. No!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없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얼마나 거짓 진리가 난무했습니까? 그래서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해버렸어요. 선지자들의 외침 소리를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기도하여 이 같은 영적인 지각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또 하나 본문에 보시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할 일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크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헛한 죄를 다 덮어라. 용서해줘라. 여러분, 여기에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이 육상선수가 목표를 향해서 막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 집중해가지고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모습. 또 이 경주마가 전 속력을 하여서 목적지에 달려가는 그 같은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참 마지막 세대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억하심정을 갖고 좋지 못한 감정으로 관계를 맺어 있는 그런 분들 있으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오든지 간에 육신적인 개인이 종말이 오기 전에 그걸 다 푸셔야 돼요. 그걸 다 푸셔야 돼요. 부부관계에 잘못된 감정의 고리가 얽혀있는 분들이 계시죠? 푸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 옳지 못한 감정의 고리, 분노, 그걸 푸셔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서로 그거를 다 덮어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처리를 못하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것 다 푸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맺혀 있는 거 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풀지 못할 건 뭐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건 뭐가 있습니까? 덮어놓지 못할 그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사람이요, 개인적으로 언제 갈지 알 수 없어요. 마지막 그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속히 이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자각해서 깨닫고 매여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어느 때 부르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끄리낌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7절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해가 지기 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분노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 분을 풀어라. 용서할 사람 다 용서해라.
그래야 우리가 언제 어느 시에 어떤 때에 주님 앞에 서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3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에베소 5장 1절이야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억가심정 풀지 못하고 덮지를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되게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덮었을 때 그 다음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상처, 부담감, 이걸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 유명한 이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그래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순간에 밀어닥칠 더 큰 아픔, 더 큰 부담감, 더 큰 부서짐, 이것이 두려워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한 8, 9년 전이죠.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밀양. 제가 그 밀양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뭔가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에게 그 영화는 여기 표현하고 싶어요. 불편한 영화였다. 밀양은 불편한 영화였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 자체가 전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떤 중직자를 통하여서 이상한 일이 이루어진 일들, 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뭐 이런 어떤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도 성찰을 하면서도 양심상 굉장히 참 불편했어요. 오늘의 교회 현실이 저렇구나.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현실이 저렇구나.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부담스럽고 그게 보게 되면은 그 자기의 외아들을 육에 납치당해서 죽은 그 신혜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유괴범 박도섭이를 처음에는요 이를 악물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 너무나 막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여버린 그 원수가 뭐 보통 원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밖에 안 외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고 나날을 지나는 가운데 이분이 어느 날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가까스로 이제 참 만신창이가 된 몸도 마음도 정신도 교회 나가가지고 이제 추스리고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 엄마의 마음에 자기 아들을 죽여버린 유괴범을 용서하고픈 마음이 생겼어요. 용서하리라.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그 유괴범이 갇혀 있는 이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면회를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유괴범이 환한 얼굴로 뻥긋뻥긋 웃으면서 그 엄마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한마디로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바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 엄마의 눈에 조금 전만 알아도 용서하리라 했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정오의 빛으로 가득 넘쳐나는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용서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거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우리 교회들이 너무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가. 대가 지불이 전혀 없는 너무 값싼 복음, 의뢰이 값싼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한 지사로 알고 교회 나오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가. 값싼 은혜. 정작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에 피눈물을 흘리고 온몸의 모든 쇠까지 다 빠져나가는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공짜로, 너무나 값싸게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내 모든 죄 다 용서받았다라고 치부해버려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은혜가 그렇게 쉽게 고백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어떤 죄의 경중을 가리고 그렇게 용서를 하라 하지 말라 하셨는 아니에요. 어떤 죄인도,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십자가의 거룩한 피 앞에 다 덮임을 받고 다 용서받을 자격을 이미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죄인조차도 사실은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기분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수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바로 우리의 감정, 기분이 어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할 정이 있달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뜻은 용서입니다. 오로지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같은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면 결국 뭡니까? 우리는 주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주님의 귀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을 죽인 유기범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그런 죄인까지도 용서하는 수준에 이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상을 우리들 절대로 그 누군가 원수를 맺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원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영적인 넓은 도량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여러분 9절이나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마무시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까지 봉사하라. 결국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을 때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는 원망함이 사라집니다. 원망함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릴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건강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복음의 그런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온전한 사명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주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세상을 도피하거나 세상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힘있게 나아가야 할 그 이유는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건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을 할 때 용서하고 어떤 원망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김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의 징조들을 바라보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영적인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건생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과도 원수 맺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여 주시는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